또 7월이고 또 오늘날은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서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받아서 받은 것을 나누고 섬기고 공동체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창조주시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나셨을 때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결산,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네,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핏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땅에서 내 육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제약과 어려움과, 물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지만 육으로 사는 동안에 크게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제약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우선 첫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완전히 홍수같이 이 땅에 밀려와서 우리는 나자 말자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의 하신 인생의 모든 죄를 배속물로 되셔서 피와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서 나의 죄를 씻어주셔,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거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죄,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지명하여 나를 불러서 나의 죄를 위해서 씻어주셨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주님이 마음으로 믿은 그것으로 의인이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거는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했는데 아프니까 이만희 밑에 있는 인간들이 가가지고 무당한 데 가서 굿하고 난리가 난 게 무당들이 다 풀었어요. 그래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분명히 그거는 지옥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추수감사절은 결산을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 풍성하게 누린 것에 대해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결산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 감사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감사 많이 하셔서 결산할 때는 정말 6월인데 벌써 7월 되면 이제 제 2기분인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추수감사들이 그래도 추수감사들은 안 잊어버리던 일입니다. 맥주감사들은 정신없이 지내요. 근데 벌써 반기분이 지났구나 이러다 보면 추수감사절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잊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면 안 잊어버리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이 모든 공간에 베들레헴이나 유다나 그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지만 내가 가게 되면 만인에게 부어준다. 한순간에 만인 속에 오신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열차에는 두 바퀴가 있어요. 그 레일 두 개가 있는데 그 레일의 두 바퀴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천국 가는 열차의 바퀴. 이야, 진짜. 뭐예요? 바퀴 하나는 말씀, 또 바퀴 하나는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합쳐서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영.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아이고, 주일학교 안 다녀도 말씀과 성령님을 알아야지. 험한 물결,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 주님 차장 대신. 네. 그래요. 한쪽에는 말씀의 바퀴, 한쪽에는 또 뭐예요? 성령의 바퀴. 할렐루야. 그래서 두 레일을 타고 어디를 가요? 천국 열차 타고 가야지. 그러면 차표도 필요 없고 선장도 예수님이 다 해주니까 기술이 필요 없어. 어린아이처럼 돌이키는 기술만 있으면 돼. 어린아이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였어. 그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돌이키는 마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 차창 밖에 막 호랑이가 으릉거려도 나는 뭐예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응? 호랑이가 기차 밖에서 저쪽에서 들판에서 으르렁거려. 근데 차가 글로 두 레일 바퀴가 레일 두 개 사이로 지나가요. 그럼 호랑이가 기차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몰고 가는 기차 안에 어떻게 지가 들어? 근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야, 호랑이만 가만히 쳐다보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죠. 예. 근데 믿음으로는 안 무서워요. 주님이 선장 되시고 차장 되시니까. 그러니까 안 무섭다는 말도 맞고 무섭다는 말도 맞아요. 예. 그리고 바깥에 천국 같은 그런 막 나강 같은 그런 들판과 너무 아름다운 궁궐 같은 집이 있어. 거기 내 몸표도 있어. 근데 그게 나에게 크게 감동을 못 줘요. 왜? 나는 지금 천국 열차 타고 예수님이 운전하는 기차를 타고 가니까. 그러니까 차창 밖에 개가 막 짖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을까요? 개는 짖어도 늘 얘기 듣잖아. 개는 짖어도 천국 열차는 간다. 예. 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냈나? 아니면 6개월 동안 지나면서 정신이 그냥 다 까먹었나? 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아멘하고 집에 가서도 새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받았나? 첫째, 대색임질나는 짐승을 받았다. 네. 오늘도 맥지 감사절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제사 때마다 많이 드리죠. 제사 때마다 그렇게 짐승을 드리고 또 곡식은 곱게 가루를 내가지고 거친 거는 채로 걸러내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런데 대색임질하는 게 첫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굽이 갈라져야 돼. 굽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고부히 갈라져야 돼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속된 것과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제물이 됐어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또 물고기 종류는 하나님이 제물로 받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먹을 때 어떤 것이 제일 포인트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 비늘 먹으려면 귀찮죠. 그렇지만 그 비늘이 공해를 막아줘요. 그래서 공해를 이 세상 공해에 그냥 바로바로 마시고 주일날은 예배 잘 드렸다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와, 사람인데 뭐 나는 부모인데 뭐 나는 뭔데 뭐 주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그것은 비늘이 없는 짐승 생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이 쉽게 그냥 오염이 들어오지 않는 비늘 있는 그러한 생선을 먹듯이 우리도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고 구별을 하고 세상 것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타는데 말씀과 성령의 두 레일로 간다는 거, 두 바퀴로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한 바퀴로만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두 바퀴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들처럼 제물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받으시냐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있거든요.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오늘 못된 이 종교와 생명의 대치 계속 종교와 생명의 대치가 되고 있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런 모든 유대교의 그러한 직분 가진 자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차이가 나. 예수님은 생명해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면 얘네들은 뭐예요? 옛 습관과 옛 약속과 지나간 모든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아. 이제 나야 될 때가 왔거든. 이제 율법의 시대를 하나님은 마침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지키는 척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못 봐. 아니 저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갈래나? 자결할래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못 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분들은 영원한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는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형식적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에게 절하듯이 주님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만 늘 구하고 어떤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잘 왔어.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니까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프다고. 그러다가 몸이 났어요. 그다음부터 안 와요. 왜 안 와요? 나 이제 몸 났기 때문에 안 간다고.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이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들이 종교와 생명의 주를 잘 구분해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서 해도 거기에 향기가 없어.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향기가 없고 아버지께서 정말 작은 들판 하나도 주님이 생기로 불어넣은 그 작품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들판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작은 꽃들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꽃꽂이를 주일마다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워. 많이 가야 2주인데 보통 일주일 되면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 그 아름다운 꽃이 그게 지기 시작할 땐 똥 냄새가 나요. 진동을 해.
피었을 때는 이쁘지만 그게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뿌리가 잘 놓여진 하초는 그냥 갈 때까지 가. 네. 한 5년 전인가 성탄절에 조그만 꽃 하나를 5,000원 주고 하나 샀는데 그게 지금도 살아서 폈다 졌다 폈다 졌다. 안수해줘요. 제가. 이쁘다 고마워. 그럼 내 속에 찔려요. 예수님이 나를 얘 고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얘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그냥 나뭇잎을 자꾸 따줘요. 제가 너무 그 꽃들이 예뻐서. 그래 나뭇잎 너는 좀 떨어지고 꽃이 더 예뻐지고 꽃이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꽃아 네가 생기를 가져라. 아주 초라한 작은 5,000원짜리 꽃이 그렇게 피는 거예요. 비싼 그러한 것을 사지는 않지만 가끔 그거보다 훨씬 비싼 것도 있지만 얼마 못 가. 생명이라는 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오늘 이 악한 자들은 저게 사람들이 저 미혹돼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언제부터 죽일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왕을 삼으려고 막 딱따구리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걸어서 저쪽 피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오니까 어디 갔다 왔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육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 당장 달콤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뭘 했고 주님을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 아주 큰 교회 잘 지어서 목사님도 높은 강당 위에서 그냥 권위 있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그분을 칭송했지만 그 밑에 의자에는 계속 마귀가 그 사람을 그 의자를 돌리고 있어. 자꾸 높아가는 거야. 의자가 자꾸 높아가는 거야. 어디까지 높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할 때 자신의 사명을 아시고 얼른 피하셨던 거예요. 뭐든지 독인데 뭐 꿀떡꿀떡 먹어버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산 것들을 해결해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을 때 어떤 제물을 받았나? 대sek임질. 하나님 말씀을 늘 대sek임질해. 먹고 좀 있다가 또 토해가지고 먹고 아이고 저 소새끼 더러워 죽겠네. 아니 뭐 더럽고 뭐고 지껏 지 먹는데 뭔 상관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토해내서 또 되새기고 어떤 분은 부흥회를 하고 나면은 아침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밤에 잘 때야 가만히 생각하 아멘이요 그러고 잔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받아서 밤에 잘 때도 아멘이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 평생을. 말씀도 정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외워져요. 단어 하나는 틀릴 수 있지만 다 외워져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사사함 속에 다 차곡차곡 정리됐다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서 레마로 바뀌면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침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가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토록 잘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메치니코프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사이에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그 애를 찾아라. 그래서 어떤 신부가 그 애를 찾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 만큼 돌아다녀서 그 나중에 마지막에 찾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죄야. 영화를 만들 게 없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의 주님을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총각으로 사시다가 총각으로 갔어요. 우리가 신부니까 우리 신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는 외로운 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신부를 찾아가지고 신부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줬구만 저 신부로 바람이 나가지고 그래서 호세아야 네가 창의하고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도대체 모르니까 너를 보고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하게 결혼했는데 애 하나 놓고는 나가버리고, 돈 주고 또 창녀촌에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또 나가버리고, 그 이름도 자식들 이름도 더러운 놈, 나쁜 놈, 이런 비슷한 이름이야. 애들의 이름도. 도대체 너는 선지자가 왜 저런 여자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로운 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부로 된 이스라엘이 이런 악행을 한다. 자기 몸으로 설교를 했던 그새야. 12번도 더 나가고 또 끌어다 놓으면 또 나가고 또 돈 가서 갚아주면 또 나가고. 아유, 선지자들은 빡세요. 한 번 왔다 한 번 사는 인생이 그런 여자하고 살고 싶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삶으로 메신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볼품없는 사람을 위해서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낮은 사람도 그분 앞에는 할 말이 없도록 유구몬입니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거죠. 아, 잘됐어. 그래, 내가 모략이 있어. 모략이 교회 와가지고 살살 와가지고 목사님 비유 맞춰서 잘 믿는 척, 교인들에게 잘 믿는 척, 그 시간만 되면 살살 목사님의 말이야 이랬어 하면서 살살 긁어놔. 근데 걔들 말, 나중에 돌이킨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에게 아닌 것을 거짓말해도 다 고집 붙더래요. 다 고지들어서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목사님 밀어내고 신천지에 있는 전도사부터 살살 데리고 와. 그때는 신천지인지 모르지. 다 장악한 이후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뺏긴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 많아요. 저희 친하게 지냈던 그 목사님네도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고 꼭 고발을 해도 검찰에다가 고발을 해요. 착한 목사님이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볼 때는 강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사모님이 좀 낫다고 앞장서서 사모님이 나서서 그 보면 아무리 털어도 무죄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은 계속 오는 거야. 계속 경찰에 신고해도 한번 끌고 나가면 좀 있으면 또 오는 거야. 그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략일까요? 육은 더러워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영은 깨끗하게 구원받아도, 이런 영지주의 같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사도들이 그토록 정말 속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쳤던 그 영지주의들, 지금도 그렇게 신천지인이 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은 깨끗하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해서 여자 전도사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막 몸 팔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끌고 와, 남자들은.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희생자 있죠. 잘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이 진짜 육이 되고 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인 거, 하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혼자 여기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혼미한 그러한 영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천국 열차. 하나 뭐예요? 한쪽 다리 말씀. 예, 말씀과 성령. 예. 두 바퀴 속에 두 레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합쳐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주스처럼 이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이빨이 없는 사람도 마실 수 있는 주스처럼 정말 쉽게 우리 안에 오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내가 가서 부활해서 오는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로 치라는 거지. 모략을 가졌어. 돌로 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돌로 치라 하면 저거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뭐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는 것 같이, 뭐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같이, 눈먼 자도 살리는 것 같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에 선한 일은 코스프레지 진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쟤는 세리와 창기와 이런 자들을 같이 다녔는데 그거는 자기가 똑같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도 살려주라고 한 거지. 살려주라면 이런 이제 것을 하고, 또 살려주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어요. 왜?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헤로당, 에돔 출신 헤로당이 분본왕이었거든. 지방자치장 같은. 잘됐다.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고 잘됐구나 얼씨구 하고 가서 살살 이제 가서 한 거야. 작업을. 네가 먼저 말해. 작업하자.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어. 아주 좋은 모략을. 예수님이 그를 죽이라 돌로 치라 그래도 잘 걸리고, 또 돌로 치지 말라면 너는 사랑이 아니고 깨끗한 자가 아니고 똑같은 종류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복잡하고 난처할 때 같이 얼굴 뒤밀고 부딪히지 말라는 거 배워야 돼.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경 좀 읽으라니까.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셨었어. 글씨를. 땅에 글씨를 쓰면 걔들이 뭐 그거 글씨 들여다 보겠어요?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 응? 안 쳐다봤어. 난처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공경에 빠뜨릴 때 그거 많이 쳐다보면 이쪽도 물론 예수님과 격동받지 않겠지만은 사람은 격동을 받을 수 있고 그쪽은 이쪽에서 격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행동해요. 그럼 거기서 다치는 게 누가 있겠어? 많은 사람이 다치죠. 예수님은 글을 쓰셨어요. 무슨 말을 할 때,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침을 몇 번 삼켜, 3번만 삼켜봐. 글씨를 쓰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응?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예.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굴을 걔들하고 마주치면서 주고받고 있으면 어떻게? 울림이 작았겠죠. 그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울림이 작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로 지적하고 바로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도 공경에 빠뜨리려고 모략이라는 걸 가지고 온 것들에게 예수님은 글을 쓰다가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할 때 그들에게는 큰 울림이 왔죠. 사람이 울림이 있는 시간을 서로가 가져야 돼요. 막 주고받고 거기 누가 좋아하겠어? 침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막 주고받고 하는 거 이제 오늘로서 이거 졸업해야 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깨달았으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이제는 깊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나도 죄가 있으면서 돌로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내 입술로 돌로, 내 생각에 돌로 얼마나 많이 쳤어요. 양심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안 가진다면 바리새인 서기가 만도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큰 울림을 받은 이들이 아무도 죄 없다 소리, 평생을 거룩한 척하고
긴 옷을 해 입고 해당 저쪽에서 아주 느릿느릿 걸어오면서 거룩한 척은 혼자 하면서 사람이 다 죽어가도 나 지금 제사 지내야 돼. 네가 죽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그냥 제사 제일 잘 지내는 것처럼.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한다 보이는 얼굴도 제재한 얼굴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하고 진짜 애들 말따나 꼴값 부르스는 다 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하면 겉은 이들이 그렇게 번드르르 해가지고 회칠하듯이 하얀 회를 칠했지만 그 안에는 무덤 뼈다귀들이 가득한 수악한 인간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를 부두둑 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사실만 계속 얘기해서 얘들이 어떻게 트집을 잡아도 예수님은 사실을 트집 잡는다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다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울림을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누구 있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을 거다.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 여자는 정말 예수님을 자기 눈물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해서라도 부모가 안 계시니까 시집갈 미천으로 만들어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장사 치르는 그러한 예식으로 예수님이 부어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을 닦아줬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 눈 하나도 바깥으로 엮는 질 안 하려고 예수님 발 앞에서 항상 울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 그렇게 가진 모욕을 다 당하면서 모았던 시집갈 민천인 그 나대 양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습니다. 그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치르기 전에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 더러웠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모든 일 대속주로 오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나드야 그 기름을 다 나에게 부었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은. 이 거룩한 희생과 사랑은 기록되리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가장 큰 봉사를 한 거예요. 유다는 막 눈이 막 까디집어져서 아니 그게 팔면 돈이 얼만데 어마어마하죠.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미천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늘 도적이라 헌금께서 도적질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야지 지 도적질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결국은 예수님 팔다가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죽었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을 위해서 나라를 팔고 간첩질을 했던 대통령 이런 인간들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까지 돈이 뭐라고 하고 우는데 그렇게 구슬프게 울고 그렇게 무슨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길 사이에 하루길이면 눈 깜짝하면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뭐 그렇게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점이고 예수님은 본점이시고 지점에서 본점 가는데 뭐 여기서 미국 가는 것도 몇 시간이면 가는데 눈 한번 딱 떴다가 보면 가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본점으로 스카웃돼서 가는 거예요. 내 안은 맨날 지옥으로 그냥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악기들의 세계야. 그 이미 이 땅에서 지옥 사는 거지.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만져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소적인 천국이 이전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안하다면 가슴 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삼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그때부터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의 빛이신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살았던 거. 복음이 기록된 때마다 늘 기록됐다는 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가끔 길을 잃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가끔씩 길을 잃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가끔씩 길을 잃습니까? 다시 주 예수님을 부르고 찾을 때 주님은 다시 철로 역정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구원 열차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얘네들 얼마나 웃기는지. 너희 이제 계속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잖아요. 괴롭히고. 뭐 네가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나는 빛이니까 빛으로 나아라. 그러니까 그냥 막 더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너무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포지션,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을 너무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컸어. 지머리가 제일 커. 예수님은 그냥 진실만 또박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냥 계속 공격을 하죠. 예수님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은 예수님이죠. 진리도 예수님 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도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정답을 줬잖아요. 그 정답을 버리고 어디 가서 뭘 찾으실 거예요? 제가 울산에 살 때 울산의 유지들이 다 불교인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서 아주 최고 유지라는 할머니, 아주 그냥 저를 세우고 4월 초파리를 국경일로 정했던 그 국회의원의 어머니도 되고, 마지막에 어쨌든 제가 가서 귀가 어두운데 큰 소리를 귀에다 대고 하면 듣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해. 잠깐만 할머니, 어머니 잠깐만. 그러고 저는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몇 번 해줬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못 들었다 소리는 못 할 거예요. 네.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몇 달째 기도하고 가서 그렇게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룹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주책바가지 집사 하나가 다 집사 밥사 다 던져버리고 밥사도 되고 잡사도 되고 나중에 불교인으로 돌아갔어. 걔들하고 놀라고. 그까지 유지가 몇 년 갈 거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위암이 걸렸는지 그랬어요. 위암을 치료했어요.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나 싶은데 그 다음 또 폐암이 됐어요. 아주 암이란 암은 나는 또 희한하대. 간암 됐다, 비암 됐다, 폐암 됐다. 나 그런 사람도 다 봤네. 근데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제가요, 이 유지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물론 약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를 버리고 내가 불교로 갔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어떻게는 뭘 어때요? 지금 이 꼴이죠. 아유 잘했네.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고 아주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도 살아났다는 것도 웃기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뭐가 자유케 했어? 예수님이 길이지 무슨 길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장이에요. 예수님에게 생명이라는 걸 빼면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한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었고 정말 종교라는 것은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교만하고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쭤봤나요? 여쭤봤어요? 여쭤봤냐고? 안 여쭤봤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응? 못 본다. 너희들 이제 영원히 못 본다. 니들은 제 가운데 나서 살다가 제 가운데 끝난다.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하니까 내가 물을 쏟아버렸어요. 어이구, 제 손이 대답했네. 주고받고 안 하면 지금 주고받는데도 딴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할 때 이 천국 역차가 쫙쫙쫙쫙 잘 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세요.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욕하고 나 예수님 쉽게 떠나고 응?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들을 응? 하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겠어.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서 예수님을 끌고 다녀. 내 원대로. 안 믿으니까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는 가고 기도도 안 하면 찝찝하니까 기도를 좀 해. 그래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묻지 않고 자결하려나 봐. 또 한쪽 사람은 아니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갈라나 봐. 그건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이런 사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는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신이에요. 죄는 마귀예요. 신즈, 죄들, 그것은 우리가 짓는 마귀가 준 그 죄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고 죄들이에요. 죄들과 죄악이 나기 전에 먼저 죄는 마귀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하나님 말씀 내 선별 내 좋은 거는 아멘이고 좋지 않은 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멘 아니야. 언제까지 어린 애기 기저귀 찬 애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의 영으로 할렐루야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이끌어갈 때 우리 마음은 시원하고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진리와 생명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약속을 하셔서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그 영으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뱀에서 났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뱀에서 구원해 주신 진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과 함께 할렐루야. 네, 남은 이 기분 7월부터 12월 달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말씀의 바퀴와 성경의 바퀴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소처럼 염소처럼 그걸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양처럼 또 발이
굽이 갈라진 것처럼 갈 때 안 갈 때 잘 구분해서 가겠습니다. 방송 듣는 것도 그냥 막 세상적인 거, 세상 노래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냥 똑같이 뭐 사람인데 뭐 합리하지 않고 비늘 같은 그런 말씀의 보호막으로 성경의 보호막으로 나는 이 세상을 따라 쉽게 따라가지 않고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